성일 2026년 3월 벌써 셋째 주가 되겠네요. 이 새벽 기도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설교로 11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서론을 말씀드린 다음에 한 절 한 절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실 때 표적을 행하시고 또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자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를 세상 앞에 나타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죠. 12장 10절에 가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일하시다가 거기서 너무나 반대가 심하자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죠. 9장 10장에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을 때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감격이고 그것을 올바로 받은 몇몇 사람은 주님이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알았지만은 많은 사람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소경을 고쳤다 해서
예수님을 크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한 지역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하는 중에 베다니 나사렛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정은 부유한 가정도 아니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갖추어진 가정도 아니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3남매만 사는 가정입니다. 결함이 많은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깊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상대성이에요. 참 묘하죠? 우리 이성적인 사랑도 있잖아요. 남녀 간에. 그 사랑에도 한쪽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짝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강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 삼은 자들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깊이 사랑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접하려 했기 때문에 주님은 마르다도 사랑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교제를 잘했던 사람, 이 세 사람은 다 예수님이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심각한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받는 나사로의 가정에서 연락이 가면 예수님이 한 걸음에 오셔서 고쳐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는 말씀.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함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는데 참 답답하겠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실까? 오빠는 다 죽어가는데 아마 속이 타서 들어갔을 거예요. 제 추측상 그렇게 보여요. 이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오시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렸지 않나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 나사렛 집에 가실 때 제자들이 같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너희도 같이 가자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할 때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지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같이 있어 같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때 자신 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본문 이제 들어갑니다. 7절에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베다니로 다시 가자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고 했어요. 베다니는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이 죽어서 살려줘야 할 나사로가 있는 곳이 그러나 유대라는 말은 베다니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베다니는 이런 강화 같은 이런 소도시고 유대는 인천광역시 같은 이런 도 이름이 유대로 다시 가자고 했는데 유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양반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것.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다니로 가자고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 그곳에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자고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고 했어요. 지금 이 도성에도 예수 믿을 나사로가 많이 있습니다. 강화도. 그런데 진실로 믿는지는 저는 모르죠. 하나님과 믿는 그 사람 1대1이니까요. 신앙은요, 부부간에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그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하나님이 아시지. 제3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나사로를 살리려 가려면 돌로 치려는 사람이 많이 있는 유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이 가자고 하신 것은 그 길이 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불량자가 있는데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복음 속에도 있죠. 아무리 악한 자들이 있대도 예수님을 대적할 자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도 많이 보았고 무리로 걸어가신 것도 보았고 500여도 봤으니까 예 갑시다 해야 정상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 거리로 가실 하나이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돌을 들어가 예수님을 치려고 했는데 거기 간다는 것은 섭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는 말이죠.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잘 봐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전달해 갈 때도 쉬운 지역에 배치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면 어떤 곳을 가도 안전해요. 주님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변호사가 되어주시오. 할렐루야! 나의 변호사 예수님. 저는 문서 작성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써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 미리싹을 잘라서 먹었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 안식을 어겼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밀을 비벼서 껍질을 깐 것이 일을 한 것이라 판단한 것. 율법에 의하면 길을 지나가다도 길가에 있는 밀을 뜯어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낯을 들고 잘라서 먹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절대 빈곤에 대해서 서로가 도와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시고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한번 읽어봤나?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고 성막에 갔더니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벌을 준 적도 없고 잘못됐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론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런 공경에서도 막아주시고 이때 제자들이 주님 같이 갑시다. 주님만 같이 간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도 많은 체험을 했다고 해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가 자꾸 보이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그 선교지에 많은 불쌍한 영혼이 있다. 거기 가서 많은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거기에는 생명 위험이 있고 무지하게 듣고 병이 많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집 오셨는데 저와 같이 오랫동안 통역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좋은 선교지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해결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자유가 있고 기후 조건은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순박해서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 참 좋은 곳에 목사님이 가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정보를 하나 주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있는 그 나라보다도 터키 같은 나라가 전도하기 더 나은 나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전도 안 된다는 것, 어렵다는 것만 부각을 시켜서 그렇지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몇 %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로 볼 때는 몇 %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황을 보지 않고 주변의 악한 것과 나쁜 것과 마귀의 역사만 부각을 시켜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역사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키고 전도 안 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이러기 쉬워요.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하면 유대로 가면 돼요. 주님이 가는 길은 다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방금도 도를 치려고 했는데 왜 또 가시렵니까? 라고 하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내가 처한 상황이 좋아야 일이 잘 되는 것 아니고 주님이 같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책을 그러니까 어제 책을 어떤 읽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 어느 크리스천 가족이 친구 집에 갔고 아들과 딸 그리고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는 중 그런데 뉴스에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요. 지금 어떤 강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건너가서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강이 곧 범람합니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들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강이었어. 그래서 빨리 건너려고 차를 먹고 가는데 강이 이르렀을 때 벌써 물이 넘실거리고 있어. 보통 때는요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인데 도저히 가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부인이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돌아가서 다른 곳에 있다가 이틀쯤 지나고 나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건너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랬듯이
이 남편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내 운전 실력을 그렇게 무시하나? 나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 하고는 기어를 넣어서 다리에 진입을 했는데 몇 미터 쭉 가지 못해갖고 물살이 거세게 오는데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부인이 살기 위해서는 물 밖으로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문을 차고 나가요. 나갔는데 물살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발판을 붙들고 기도를 해. 그런데 자기 귀에 붙잡은 것을 놔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놔버리면은 죽을 판국인데 망설이고 있을 때 내가 살려면 잔소리 말고 붙잡은 것을 놔라는 소리가 또 들려왔어. 그래서 놨더니 어떻게 됐는지 금방 언덕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 정말 놀라운 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더라는 고백을 했어. 자기는 그렇게 퉁겨져 나왔지만 자기 남편과 아이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하게 다 튀어져 나와서 만났어. 옷을 전부 젖어서 생기가 되었지만 그런데 이 부인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 들어가지 말자고 했는데 남편이 잔소리 말아 따라와라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도 약간 미안해하며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 집에까지 다 가서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더 들렸는데 네가 잡고 있는 것을 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놔라는 거예요. 남편이 한 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걸기 위해 갔어요. 조금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번에도 그리라를 생각하고 간 건데 가서는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좀처럼 사과를 할 줄 모르던 남편이 먼저 돌아서면서 여보 내가 참으로 미안해 하는 것. 그래서 그 부인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홍수 속에서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고 가정의 갈등 속에서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위험이 없는 곳을 찾지 말고 주님 같이 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주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본이 됐어요. 자, 9절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니 아니냐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12시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각으로 12시라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할 때 낮과 밤을 각각 12시간으로 나누는데 그 낮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나 아침 9시나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니면은 걸려서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울 때 다니면은 잘못하다가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낮이 12시가 아니냐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나사로를 살리시고 돌보실 기회라고 유대로 갈 기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처럼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무엇인가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들도 유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정해놓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알아채지 못해 가기만 하면 주님이 보호하겠다고 하는데도 틀림없이 거기에는 위험이 있다고 했어. 빛이 있을 동안은 다니면 실족하는 일이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가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고 주님을 모시고 어디든 가시기 바라요. 자,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잠들었다는 말도 죽었다는 의미라는 것을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데 몰랐어.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잠든 것이라면 푹 자게 놔둘 것이지. 뭐하려고 가서 깨우니까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육신의 잠이 아닌 죽음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생각이 게으른 것이 죄라고 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봤더라면 될 텐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말을 약간만 생각해 봤더라면 과일 하나 따먹고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건데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했어. 이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12절에 제자들이 갈 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딘가 조금 아플 때 잠을 푹 자고 나면 이제 너 하는 것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배가 고프다가도 잠이 오면 틀림없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자들도 주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잠을 푹 자고 나면 낫겠습니다. 잠을 푹 자도록 가만히 두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은 자를 죽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잠들었다고 하셨는가?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자는 것이 잠든 자를 깨우는 것과 조금 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가 빨리 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더니 좀 빨리 가시지 않으시고 가다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기가 차이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미나이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손을 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손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2년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나와서 주여 내가 손을 댔습니다. 이 혈류증은 하혈을 말합니다. 여성들이 그래 하혈을 하면 위험합니다. 병원에 빨리 가야지. 가격만 손을 대도 나을 줄 믿고 손을 댔더니만 혈류증이 나와버렸어. 피가 그냥 멈춰버렸지. 그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시고 되돌아오라고 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울고 야단났어요. 예? 우리 육적으로 보면 죽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 야이로의 집안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자기들이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셨죠. 그때나 이때도 주님은 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산다는 용어를 쓰시느냐 하면 주님의 권능, 죽은 자를 부를 때 잠자는 것을 깨우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14절에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 얼마나 친절합니까? 저 같았으면 당장 이 바보들아 그렇게도 알지 못하겠느냐? 깨우러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느냐? 잠자는 사람을 내가 뭐 하려고 깨우겠느냐?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설명을 잔잔하게 세밀하게 해 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부족할 때도 책망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얘들아 나사로가 죽은 것은 내가 잠들었다고 표현했다. 우리가 가서 그를 살려내야 된다. 설명을 해줬어. 자,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내가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병이 들어있을 때 고쳤으면 그렇게 큰 권능을 나타내지 않았을 텐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가서 살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하는데 주님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이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너무 준비를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전도해라 하는 감동이 오거들랑 전도 훈련 받고 뭐 철회기도 하려는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때는 바로 가세요. 그냥 즉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내게 지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제일 처음 전도할 때 그렇게 해봤어요. 새벽 기도를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뛰어가고 있고 그때 제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았어요. 전도 훈련도 알지도 못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냥 뛰어서 따라가. 제가 뒤에서 뛰어가니까 그 사람이 겁이 났던 모양. 새벽에 뒤에서 사람이 뛰어오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옆에 붙어서 선생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직업이 더러워서 평안은 무슨 평안이겠어요.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는 것을 보시오. 365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래 묻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편안합니까? 예, 저도 원래는 마음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서 선생님도 같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제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저기서 저 교회에 다닙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오늘은 바빠서 가지 못하지만 다음에 한번 꼭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전도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구나. 저는 전도하면 늘 욕만 듣는 줄 알았는데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고맙다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제가 택시 운전을 합니다라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느라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준비하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죠. 고치기는 내가 고치지만 가기는 너희들이 가자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분은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그러나 그에게 가서 권고하고 전도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큰 표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을 얻는 길은요, 주님의 감동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음 16절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같이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이제는 주님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가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우리가 큰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갑시다 해야 정상이 돼. 옆에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자기가 가기 싫으면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 되겠지? 큰일 나겠지? 아무래도 뭔 일이 터지지 싶다.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분위기를 조장해. 이 디두모라는 도마도 방금 죽었는데 우리가 거기 가는 것은 우리도 죽으러 가는 것이다. 다 같이 죽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살리러 가자고 하는데 그 제자는 다 같이 죽으러 가자고. 동문서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러 가자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살릴 겁니다. 그 살림을 통해서 나에게는 큰 체험이 되고, 내가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을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강화도에 많은 죽은 나사로를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그들을 깨우러 가려 하십니다. 깨우러 가시면서 혼자 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왜냐? 같은 능력을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셔서 우리를 그 일에 오랫동안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론해서 은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작금에 이렇게 글로벌 이 세계 여러 가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참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평화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그거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국사를 담당하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법부 농단으로 그동안 억울하게 많은 피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참으로 죄도 없는 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는 이런 것은 다
수사하는 경찰과 법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주시고 재판 소원제도 법도 만들어주시고 대법관 중원법도 만들어 26명으로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빛과 소금의 육화를 하는데 탄력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들이 국민을 위해 군립하고 법 위에 군립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흙을 백으로 흙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그 못된 짓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앞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경찰, 검사, 판사, 대법관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는 자를 법에 의해서 척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나라 경제를 하나님 온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일 마귀 사탄에게 미혹단자를 구원해 주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11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